본문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works로 reward 보상하다를 중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God is our reward 세 번째 이사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돕고자 또 상급 reward로 이사갈 지파를 보내주셨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사갈 할 때에 사카르, 뒤에 있는 사카르가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reward, 사카르 보상으로 이사갈이란 아들을 주셨다를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이사갈 지파 200명을 강조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시세를 안다. 둘째, 마땅히 행할 바를 안다. 셋째, 형제를 통솔한다. 지난주에 3번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2번,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2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심히 학대를 받았다로 심히라는 부사가 쓰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처럼 심한 우상 숭배는 심한 학대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또 로마서는 The wages of sin is death로 죄의 삭, wage, 임금,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reward로 하면 reward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죗값 치르는 의미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분명 상을 주시는 하나님도 맞고 동시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20년씩 식민 지배를 당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데보라 여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는 원래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이나 행정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제는 국가 행정, 특별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남자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요. 문제는 동원령에 협조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돕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사사 기드온 때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안 돕고 사사 입다 때로 하면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를 안 돕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로 시편이 에브라임 지파를 정죄합니다. 전쟁으로 대표되는 중요한 때마다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단, 아셀 5지파가 드보라를 돕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길르앗은 요단강 오른쪽 편 지금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약속으로 하면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돕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쟁으로 대표되는 그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 세 지파는 요단강을 넘어오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미냐. 해상전, 바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상전, 육지에서 싸우는 건데 단지파는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적극 개입 안 하고 멀리 물러나서 관망만 하고 있다. 돕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벌떡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데 앉아 있었다로 대표되는 비협조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드보라가 어렵죠. 그때 적극적으로 드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도운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이 전술한 대로 드보라가 여자기 때문에 그랬는지 남자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병력이 있어야 지휘를 하죠. 전술한 5지파는 병력 자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가 병력을 보내고 적극 협조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남자 군대 장관 바락도 이사갈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가요. 그 말은 이사갈 지파가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다도 되고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이사갈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다도 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안다로 하면 이사갈 지파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겁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 전쟁으로 이방 민족을 몰아내야 될 때가 오면 우리 지파가 선봉에 선다를 알고 실천한 겁니다. reward, 보상으로 하면 다윗에게 이사갈 지파 200명을 보상으로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드보라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를 도움으로 주십니다. 적용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사세요. 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에게 학업생활, 직장생활에 이사갈 지파로 되는 도움의 손길들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이사갈 지파가 안다를 확대 적용하면요,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 이사갈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가 하는 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장한 나귀로다, strong donkey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나귀인데 고집스럽고 주인의 말에 통제가 안 되면 그 힘이 도리어 어려움이 되죠. 이사갈은 꿇어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통제된다는 거죠. 꿇어앉다, kneel down은 순종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로 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안다가 됩니다. reward, 상급으로 하면 순종하면 무슨 상을 받는데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순종이 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학생으로 하면 지금 9월로 학기 전반부입니다. 9월 달부터 학기 시작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보상을 받느냐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산다, 우리 자녀 뭐하고 있나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자체가 상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상도 복도 주십니다. 그렇게 이사갈을 짐승으로 비유하면 힘이 있고 순종할 줄 안다, strength under control 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유함이에요.
구약 신약 모두 온유라는 성품을 강조합니다. 구약 모세로 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기다, 더 낫다를 말합니다. 신약 예수님으로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로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짐승을 훈련시켜 통제하다의 뜻입니다. 곧 훈련된 성품이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통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짐승의 본성은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귀, 낙타 말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로 통제를 하죠. 개로 하면 경찰견이든 군견이든 사명 감당하는 개가 있습니다. 다 훈련을 통해서 경찰견 되는 거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전에 버겐카운티 소속 K9 경찰견 다루는 경찰이 K9에 대해 설명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셰퍼드, 한국에서 세파트라 부르는 강아지를 5,000불 정도 주고 사온대요. 경찰견으로 훈련을 시킨답니다. 훈련에 잘 교육받고 통과가 되면 경찰견으로 사명 감당하고 교육을 통과를 못하면 일반인에게 입양돼서 평범한 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K9 경찰견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어 그럼 물고, 뛰어 그럼 뛰고, 놓아 그럼 놓고, 멈춰 그러면 멈춰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이에요. 힘이 통제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렇다는 겁니다. 스트롱 덩키로 힘이 있는데 꿇어 앉을 줄 압니다.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게 이사갈 지파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된다가 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도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을지는 이미 아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신앙생활이 충성 헌신이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내가 나를 알아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땅에 파묻고 놀고 있는지 본인이 나중에 결과를 압니다. 결과는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학생으로 하면 학기말 성적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9월부터 내가 능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기 시작인 9월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학기 말에 좋은 결과를 얻죠. 상급으로 하면 내가 무슨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까는 죽어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돼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미래를 결정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결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세요. 신앙생활 일신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세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나머지는 다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를 따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듯이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두는 차원도 분명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충성, 봉사 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들 이사갈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사갈 지파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 감추어진 보배를 얻는다,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의로운 제사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인정받는다를 말해요. 역시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성수하면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이전에 주일 예배 내가 잘 드리고 있다 자체가 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뭐하고 있나 물어보면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 당연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천국 가면 전도 선교는 없습니다. 불신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일 없습니다. 성도의 자녀만 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하면서 예수 믿으러 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예배이에요. 우리 천국 영생에 적응하려면 이 땅의 예배에 늘 기쁨과 감사로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세요. 주일에 차량으로 교회에 오는 동안 그 가운데서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하늘문 열리고 땅의 길 열린다, 말씀을 통해 내 심령 변화하고 거듭난다, 100배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소망하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로운 제사할 때 의롭다, 곧 의는 독립적 가치가 아닙니다. 관계적 의 개념이에요. 영어로 하면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의를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은 올바른 관계로 번역합니다. 같은 뜻이어서 그래요. 로마서 1장 개역성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천주교 번역이라 이제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로 의가 올바른 관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른 관계의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1번, 시세를 안다, know the times입니다. 이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 200명을 말하는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동굴과 사막을 전전하며 도망자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강조점은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누구를 죽이려 하면 결국 그 사람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왕이 분조, 조정을 나눠서 한양은 아들 광해군에게 맡기고 경상도 앞바다는 원균, 전라도 앞바다는 이순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결국 왕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 광해군과 이순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이순신을 죽이려 듭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극구 말리고 해서 이순신을 죽이진 않고 두 번의 백의종군, 두 번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이순신 죽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투 중에 죽어요. 이 학자들은 그때 안 죽었으면 전쟁 끝나고 선조가 죽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수로서 전장에서 죽기를 바랬다고 또 해석을 해요. 프랑스 역사로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합니다. 프랑스 왕 무능합니다. 시골 소녀 존 드 아크, 잔다르크가 일어나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어요. 전쟁 끝나자 영국도 프랑스도 잔다르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적장이었고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왕보다 유능한 자이에요. 전쟁 끝났으면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녀 위치로 몰려서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강조점은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보다 유능한 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소리를 듣는 자는 결국 죽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에게 붙는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죠. 사울 왕은 제사장도 죽입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이겠어요. 그래서 도망자 다윗에게 붙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사갈 지파 200명이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것을 시세를 안다, know the times라고 말을 합니다. 시세를 안다를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안다. 이 시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안다. 또 되죠. 당장에는 사울이 왕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를 이사갈 지파는 안다가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보고 오라 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Just see it만을 말했어요. 요새식으로 하면 지도 그려와 침투로 확보해와 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시키지도 않은 판단을 해서 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사람 크기만 하고 우리는 메뚜기 크기만 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밤을 새워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도 안 자고 울며 원망을 해요. 지난주 강조한 대로 이사갈 지파 200명이 형제를 통솔하다 할 때 통솔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mouth, 입입니다. 말의 통솔도 큰 통솔이죠. 곧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백성을 낙심시키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출애굽의 방향을 이집트로 돌리려 해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마우스, 입으로 하나님 편에 선 말을 합니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밥이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그냥 먹으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자를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다가 과장법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도 역시 과장법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커도 그들은 사람 크기고 우리는 메뚜기 사이즈다. 지나친 과장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사람이고 그들은 브레드 빵부스러기다. 이것도 과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과장법인데 메뚜기다는 믿음이 없는 과장법이고 그들은 빵이다는 믿음 있는 과장법입니다. 메뚜기다는 적군을 크게 보는 거고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마우스, 입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고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그 시대 20세 이상의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40년 세월이 돼요. 시세, 타임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장 먼저 쓰이는 장면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거기서는 toward, 방향,
으로 번역이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물이 빠졌는지 육지가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나무가 드러난 것, 육지가 드러난 것을 봐요. 비둘기가 판단해야죠. 왜 나는 방주 밖으로 나왔나? 왜 노아는 나를 내보냈나? 마땅히 알 바를 알고 시세를 아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왜 방주 밖으로 나왔는지를 깨닫고 나뭇 잎사귀를 물고 toward 방주 쪽으로 갑니다. 그 toward와 이 화면의 시세가 같은 단어이에요. 곧 비둘기도 사명 감당합니다. 내가 파송된 이유는 육지가 드러난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겠다. 증거물을 입에 물고 가요. 동물도 그렇게 사명 감당한다면 하물며 우리이겠느냐입니다. 그렇게 이사갈 지파 200명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압니다. 그런 판단력,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자체가 그들의 복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다윗을 도우러 왔다도 다윗에게 복이고 상급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도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이사갈 지파 같은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 판단력,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로 대표되는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상급받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상급받는, 상급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면류관 받고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채워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행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이삭을 지파와 같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도운 드보라를 도운 이삭을 지파와 같은 도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은 인생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면류관 상급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또한 이 아침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모자란 인생을 채우시고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계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